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샬롬. 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씩 보았는데요. 둘 사이에 교집합이 될 만한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곡식단 이렇게 쓰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하며 나눌 내용은 사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바이블 스터디 2기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들었던 내용이네 하며 반갑고 감개무량하실 것이고, 참여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께서도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성금요일 곧 6월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금요일의 다음 날인 토요일. 그럼 이 토요일은 어떤 날이냐? 평범하고 고요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날입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의 몸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토굴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문이 있고 관련된 신앙서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침 짧은 시간 동안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모티브를 잡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로서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가 앞에서 언급했던 첫 곡식단 혹은 첫 열매입니다. 제가 이후에는 첫 열매라는 말을 주로 쓰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9절은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냐 하면요, 봄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력 1월에 해당하는 아비벌 또는 니산월의 14일, 그러니까 유대력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6월절 식사에서 먹었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말에서 무교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이 나왔지요. 자, 무교절의 첫날인
1월 15일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요일로 치면 금요일의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첫 열매를 흔드는 그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1월 15일이 무교절의 첫날이요, 안식일이요,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다음 날은 1월 16일이요, 요일로 치면 일요일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레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생뚱맞게 왜 첫 이삭, 첫 곡식단, 첫 열매를 왜 흔드는 건데요? 왜 바치는 건데요? 자,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에 오시면 이런 걸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첫 이삭이 나는 때이고요. 자, 유대인의 정신세계에는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의 것이 그 후에 뒤따르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처음 것이 부정하면 그 뒤에 것도 다 부정하고요. 처음 게 온당하면 그 뒤에 것도 다 온전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 난 것이 튼실하면 후에 나는 것들도 튼실할 것이요. 처음 난 것을 축복하면 그 후에 나는 것들에게도 이 축복이 고스란히 계속하여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축복을 구해야 그 축복이 후에 맺어질 많은 열매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첫 열매를 기쁘게 드리겠지요. 왜요? 첫 열매의 축복에 힘입어 그 축복이 풍성하여지고 흘러넘쳐서 이후에 다른 모든 열매까지 살찌고 튼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쉽지요? 유대의 정신세계와 풍습이 이해가 되시지요? 식량이 매우 귀했고 식량의 여부가 곧 생명과 직결되었던 고대 근동에서 1월 16일 일요일 초실절은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봄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될 만한 것이지요. 자,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정통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 사람, 고린도전서의 저자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초실절의 의미, 유대 정신세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뒤따를 열매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신대요. 무슨 영향력이요? 본문의 표현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곧 부활입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유대의 정신세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과 축복의 권능을 얻으셨어요. 그 부활의 축복과 권능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후발주자들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요. 그들에게도 부활의 축복과 권능이 대대로 그대로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얼른 부활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누워 계신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우리도 일어나지요? 하며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맺으시고자 한 열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계명, 그 모든 계명 중 으뜸인 계명, 십자가를 바라보며 심령에 느껴지던 것들,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두루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의미가 있고 귀한 아침 묵상이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묵상의 마지막입니다. 고난주간 묵상의 활용점정, 그 마침표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의 다음 날 첫 열매를 흔들어 바친 초실절, 곧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의 다른 이름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요? 십자가를 세우는 뿌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세우는 뿌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일 일어나실 겁니다. 부활하실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